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과실나무에 과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옆에 감나무들이 몇 그루 서 있는데, 와, 올해는 감이 잘 안 열리는 때라고 들었는데 감이 너무 이게 많이 주렁주렁 토실토실 열려 있어서 빛깔도 좋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멈추고 그 감나무 옆에 가서 손을 이것도 대면 이게 법에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아, 이렇게 참 튼실한 감이 열려 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최근 제가 몇 년 동안에 과일나무를 보면서 감동했던 그런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몇 년 전에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문경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는 홍 집사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 아니에요. 경북 가면 무슨 사과가 떠오릅니까? 경북사과 능금이 떠오르죠.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얼마나 큰지, 크고 튼실하고 빛깔도 좋고, 또 우리 홍 집사님이 따서 우리한테 주는데 또 맛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되면요, 먼저 농부가 자기가 심은 나무에 과실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튼실하고 빛깔도 좋고 맛있는 과실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님인 저희들도 그런 과실을 찾아 사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과실을 찾게 되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과나 배가 보니까 냄새도 좋지 않고 또 이게 먹어보니까 맛도 없고, 그러면 농부 자신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새 삶을 사는 것이죠. 새 삶을 살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나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들요, 열매, 생활, 예수 그리스도 냄새 하게 되면요, 사실 다소 좀 긴장하게 되고요,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경북능금이라고 해서 그걸 사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여러분, 분당두리교회는요, 그 전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바깥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당두레교인이라고 만나봤는데 뭐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스도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는 교회라면 바깥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이게 우리들이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들이 좋아야 되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열매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는가. 대표적으로 성경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5장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이
그 농장의 그 주인이 여기를 포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땅을 팠어요. 요즘은 뭐 좋은 그 기구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팔 수 있습니다만 어렵게 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을 제하고 돌을 다 없애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이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떤 종자가 제일 종자인지 좋은 종자인지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와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씌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제 포도를 재배하게 되면 또 포도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술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가을에 가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망의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열매 맺기를 진정으로 바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끔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TV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요 그냥 쳐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요 주변의 가지들이 방해해서 열매를 못 맺을까 봐서 주변의 가지들을 쳐줍니다. 좋은 농부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럼 왜 열매를 못 맺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기에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데 붙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 일하는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도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저희 교회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죠.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다음번에 다음 주에 교회 올 때는 찬송과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보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경우에요. 심지어는 저부터도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끝나버립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탄식하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들어보니까 바울은 이제 들려오는 소식만 듣겠죠. 선교 활동하고 다니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세상 사람들이 맺는 열매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꼭 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 열매를 꼭 맺게 하겠다. 그런데 지금 길이 막히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6장 오늘 21절에서 23절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심하게 많이 타락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1년 동안을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그 축구한다고 매번 운동장에, 그것도 우리가 운동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문화도 없었잖아요. 축구하러 가는 친구들이 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거의 저는 매일 가서 축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8.15가 되면요, 8.15 군체육대회 나간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갖고 해수욕장에 모아놓고 합숙훈련을 또 시켜요. 그럼 또 합숙훈련을 해가지고 또 그 전국 그 군대에 나가서 우리가 뭐 동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동상을 받고 딱 돌아서는데 그때가 이제 8월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는 무렵이었는데 너무너무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때를 내가 왜 그렇게 보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술도 먹고 그랬었죠. 그 당시는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내 또래 애들은 서울이나 경기나 또는 그 주요 도시들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일이 맨날 축구나 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그 합숙훈련이나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으려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김수미 씨가 심정진가로 인해서 엊그제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김수미 씨가 욕도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많이 본의 되게 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잘 사셨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분이 원래 군산에서 군산 태생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고 막 간증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시면 김수미 간증이 떠 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셔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빛나는 인생이 있어요. 빛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알려진 인생도 있고 알려지지 못하는 인생도 있지만 주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사망입니다. 허무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망이고 허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뭐 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다고 우승을 해도 상금이 나오냐? 상금도 없는 그런 헛된 일에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렇게 살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들은 정말 예수 냄새가 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살았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로 6장 21절 22절에 바로 7장 4절 5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열매
열매를 맺겨 살았어요. 근데 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겨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듯이 6장과 7장은요. 죄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거든요. 그 죄가 우리 지체까지 역사해가지고 죄의 종으로 만들고 다소 좀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6장과 7장을 하면서 열매 부분을 잘 주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하죠?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만 합니까?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의롭게 살려다 보면 의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매를 빼버리고 6장 7장을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강조한 것들이 있죠. 오늘 우리 이진욱 집사님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도를 통해서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종교개혁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열매를 왜 맺지를 못하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잘못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을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올바른 가르침을 가져야만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는데, 루터는 맨제부를 팔아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는 로마 교황의 의도를 파악하고 맨제부의 효력을 논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자신이 교수 생활을 하고 있던 비텐베르크의 슐로스키르케 성교회에 붙였습니다. 자, 이 토론문은 본래 여러분이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대자보 문화 있잖아요. 이게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이미 16세기에 대자보 문화가요,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당시에 미술학교 루카스 크라나크가 운영하는 미술학교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요. 대자보를 붙이고 막 미술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중세대학에요. 그런 일이 중세에 있었다는 걸 저는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이 대자보를 붙인 목적이 뭐냐면 맨제부의 효력에 대해서, 왜냐하면 맨제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제부의 효력에 대해서 그 시대에 이름 있는 교수들과 토론을 한번 하자고 대자보를 이 성교에다가 붙였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 당시에 신참 교수였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조교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교수들이 이 젊은 교수하고 토론을 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역사라는 것은요, 보통 역사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한다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토론에 만약에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응해줬다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 같은 신참하고 어떻게 내가 토론할 수 있느냐고 아무도 토론에 응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태리 사람들한테 독일 사람들이 돈 줄 필요가 없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니다. 돈이 얼마나 궁해요. 돈 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에 여러분 프랑크푸르트라는 지역에 옆에 가면 마인츠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그 축구 선수 이재성이 활약하고 있는 그 마인츠라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인쇄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 인쇄기가 그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쇄기를 가지고 이 95개조 논제를 복사를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지식인들한테 다 뿌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반 평민들은 잘 못 읽으니까요.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지식인들한테 보낸 겁니다. 그걸 읽고 나서 심지어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그걸 읽은 거예요. 정말 혁명적인 문서거든요.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전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종교 얘기를 하는데 할 말이 많습니다만 저는 여기가 전공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면죄부 사가지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막 밖에 볼 때 사람들한테 막 이게 보이고 뭐 이런 그런 전시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고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는요 95개조 논제의 핵심은 면죄부가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가 주제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회개냐? 새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반드시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 회개했습니까? 새로운 삶을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최대의 속죄 행위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비타 노바라고 하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구호 중에 매우 중요한 구호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서 새로운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나쁜 놈으로 만든 거예요. 가끔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무슨 역사적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930년대 디트리히 본헤퍼가 히틀러에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저항이죠. 결국은 저항하다 죽었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당시에 로마 천주교 교황은요 히틀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어요. 히틀러는 이 땅에서만 사람을 죽이는데 로마 교황은 이중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에 그 천국도 못 가게 만들어버린 사람인데 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들고 일어났는데 들고 일어나고 결국 감옥까지 가고 결국은 유배까지 당하고 결국 이 신부까지도 사면당하고 교수까지도 면직되고 그런 행위가 있는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분들 보면 뭘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계속 그냥 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제사, 돈 안 내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제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안 낸다는 게 중요해요. 돈 안 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돈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아무 헌금도 하지 마세요. 돈 내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면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믿음이 생기면 돈도 내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자기의 변화된 행위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니에요? 애가 아주 마음 잡고 공부할 게 해놓고 뒷날 똑같이 게임만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화되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합당한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았으면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이신칭의 복음을 듣고요 변화되었어요. 그들이 제사함을 경험하고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 예배 때마다 막 나오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로마에 있는 수도에 있는 교회니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도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수도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도 유명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뭄이 난다든지 뭐 홍수가 나가지고 피해자들 생기면요 이분들이 헌금 걷어서 막 갖다 주고 해서 평판이 되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죄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짓던 그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이 바울이
노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대단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노마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이 말씀대로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도 잠시 동안 방심하게 되면, 잠시 동안 방심하면 우리도 죄의 유혹에 걸려들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도 있지 못하고 퇴보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그 이유들을 지금의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죄가 많은 곳일수록 은혜도 넘친다는 진리를 육신의 욕망을 즐길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6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초신자 시절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믿다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이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구습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끊을 건 끊어야 되는데 끊는 것도 어렵고요. 또 안 믿는 친구들하고 또 어울리지 말아야 될 친구들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리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또 잘 드리고 가는데 또 예배 드리고 바깥에 또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죄를 반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렇게 바깥에 가서 죄 짓고 교회로 오잖아요. 저는 그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하고 그냥 너무 친해서 저녁 때만 같이 잠을 자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좀 오해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했어요. 예배가 딱 끝나면 그 친구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또 함께 어울려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다음 주에 교회 가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차라리 없었으면 오히려 은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죄가 넘쳤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은혜도 넘쳤던, 심지어는 지금도 가끔 가다가요, 그런 은혜가, 요즘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눈물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은근히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은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가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5장까지 읽으면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냐 그러면요, 인간의 상황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요, 뭐 퀴리 부인이 뭐 나듐물만 발견하고 뭐 그럴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짓고 있는 죄들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 또 교육을 계속 시키게 되면 계몽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부터 무너졌냐면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무너졌죠. 제2차 세계대전이 무너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것이 결국 뭘로 끝났다고요? 전에 한번 설교드렸죠. 말씀드렸잖아요.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자폭탄을 통해서 끝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살상 무기가 너무 많은데요, 눈치만 보고 못 쓰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인류가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줘야 돼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녀를 좀 잘 키워보려고요, 말 안 듣는 자녀를 좀 좀 좋은 쪽으로 데려가 보려고 애를 쓰고 막 훈계도 하고 매도대를 보고요, 또 막 이게 달래도 보고요, 여러 가지 해보다가 해봐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 덮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니까요. 수없이 많은 죄에 우리가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렸어요. 은혜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도 넘치는 이 역설이 존재한다니까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불이 더 밝아지겠죠.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겠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욕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쯤 뭐 죄를 지어 어차피 그것이 은혜만 더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유혹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죄와 타협하고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와 합하여 사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그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서약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자,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역본을 보고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밥티조라는 히라고 단어가요. 물속에 잠그다, 물에 담그다는 그런 뜻이에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강으로 내려가가지고 물속에 잠기잖아.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침례라고 해요. 침례를 받았다 하고 또 자기네들도 교파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침례교라고 베프티스트들이라고 이렇게 붙였잖아요. 물에 담그다는 뜻이.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에바프티스트면은 수동형으로 하고 물에 잠겨졌다는 거. 근데 여기서 에이스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게 중요해요. 에이스는 뭐냐면 정확하게 에이스는 지금 프로야구의 에이스가 아니고요. 지금 프로야구 에이스가 아니고 에이스는 뭔가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인투에 정확하게 그 번역이요. 근데 위스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거 에이스는 인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럼 어디로 잠겼냐?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잠겼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잠겼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스톤 사나톤 아우토 에바프티스데메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 속으로 잠겼다. 잠겼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잠겼다는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빠졌다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부부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처음 연애할 때 그 아내에게 지금 현재 남편에게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빠진 적이 없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한때는 정말 깊이 빠졌어요. 지금 빠졌냐고 물어보면요.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그런 거예요. 한때는 정말 빠졌다니까요. 그 사람의 좋은 모습, 심지어는 안 좋은 모습에까지 다 빠진 거예요. 빠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빠졌어요. 우리 속으로 우리 안으로 빠져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정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했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빠져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안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안 빠져들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는, 빠져들면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빠져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식으로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하게 된 것을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식은 언약식이고 소울과 소울로서 하나가 된 소울 언약식 결혼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면서요, 맹세한 것이, 여러분도 예전에 누구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좋아했던 아가씨가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좋아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좋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 다 그것들을 결별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렇게 우리가 맹세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은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편이신 예수님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게 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으라.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못 맺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 개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죠? 교회 안에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데 집에다가 갖다가 붙여만 놓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 곳에 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분당도력교회에 있는 문제는 오늘부터 내가 다 짊어지겠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청소하는 문제든지 밥을 하는 문제든지 찬양되지 않는 문제든지 내가 다 짊어지고 이 몸된 교회를 드러낼 때 나는 그냥 영광 받는 자리 아니라 십자가 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고 한 달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우리의 그냥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 한 사람이 죽으니까 온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시골교회거든요. 시골교회는 일꾼이었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다 보니까 신앙이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체험도 많이 따르게 되고요. 오늘 도시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예배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짧은 여러 일가들 중에서 하나 일가에 불과한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리고 십자가를 치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은혜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고요. 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열매도 열리지 않고요.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힘이 들죠. 당연히 힘이 들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묵묵히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요. 이것이 잔잔하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정말 교회는 좋은 것이고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을 탐하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그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그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났고요. 대형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데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나 잘해라고 이렇게 되면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예배 끝나면 2시인가 강화문에 지금 200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 동성애 반대하는 저도 그거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차별금지법 그 정의당 사람들이 그 표 좀 얻으려고 그냥 상정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놀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 모여가지고 막 깃발을 흔들면서 십자군 전쟁하듯이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광고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라도 부끄럽게 여기고 만약에 200만, 300만, 500만이라도 모이사는 회개 집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집회를 하는 그게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를 좋게 보고 교회를 좋게 보고 그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 집회는요. 지금까지 하여튼 여기까지 스톱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자주 여러분이 그런 말씀드려요. 아니 설교 듣고 끝나면 뭐하냐 그 말이요. 정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성경 읽기 쉽다고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 읽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성경 그까짓 거 못 읽는다고요? 오늘 우리 여기 찬양대원들 앉아 계시는데 성경 읽은 거 이번 주에 읽은 거 전부 몇 페이지씩인가 써내라 해보세요. 지금 걸릴 사람들 한두 명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막 교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빠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목회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4장까지죠. 이제 보니까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시간을 내서 작정하고 좀 많이 읽읍시다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불후의 명곡도 보지 않고 막 밀고 나가서 읽었어요. 쭉 이게 읽는데 시간을 보니까 거의 1시간이 지나도록 읽은 거야.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안 읽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은 계속 진도 나가는 거예요. 나는 좀 여기까지만 읽고 기도하고 끝내면 되지 않겠냐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러고 있는데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어찌하여 1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1시간 너무 많지 않냐. 근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말씀이 바로 부딪힌 거예요. 찔림을 제가 받았죠. 저는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목사라고 하나님의 법 봐주는 것도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자입니다.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요. 10년, 20년 교회 안 나오실 분들 있어요.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자꾸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자꾸 이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던지다 보게 되면 계속 내가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 존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파울도 나오고 이쪽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볼만 나오다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제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그 투수가 공이 135, 보통 빠른 공은 150, 160 이렇게 나오거든요. 130, 128 이걸 가지고 공을 던지는데 탁 투수 앞에 와서 탁 꺾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쪽으로 꺾이고 마구를 던지듯이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보고도 못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실력이 나왔겠습니까? 그냥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던져서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쩐 줄 아세요? 적당히 주일 예배 한번 참여하고 뭐 성경 어쩌다 한번 읽고 그래도 나는 뻗어나갈 수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져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곧 죽어도 수도에 있는 교회고 우리가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교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일들을 안 해서 결국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스러운 모습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똑같이 지으면서 심지어는 로마 교회 안에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비난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그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 한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들을 때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예요.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교제를 했어요. 1시간 2시간 교제를 했어요. 분명히 돌아서면서 물론 돌아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밥값을 내고 오는 것이 좋고요. 좋은 말은 잔뜩 했는데 밥값을 한 번도 안 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말들이 그 사람이 들을 때 집에 돌아가서도 야 역시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는 한 사람 만났다. 그 말을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저도 힘든 얘기고 여러분도 별로 좋아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설교를 할 때요. 이 행위에 관한 설교, 열매에 관한 설교는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 않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슴이 힘들지만 그래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입에서
지금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